어떤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한마디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인생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죠. 자, 인생은 뭐다?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한방이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뭐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또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른 편지, 그런 노래의 가사도 있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또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는 말도 있고요. 인생은 사막과 같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외에도 기쁨, 행복, 고난, 슬픔 등과 같이 다양한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인생은 두 단어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두움과 빛이에요. 어두움과 빛.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이 뭡니까?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니 10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렇게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좌절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즉, 인간의 인생은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이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어두움에서 시작된 이 세상이 밝음으로 마치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어요.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가져오심으로써 이제 세상이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날들은요,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내용 기억해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번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두 번째 날이니라. 이렇게 7일 동안 창조가 계속되었잖아요. 자, 어두움만 있던 밤의 상태에 빛이 비추어짐으로써 낮이 생겼기 때문에 하루가 어두운 밤에서 시작해서 밝은 낮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섭리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요,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고요, 그 다음 날 어두워지기 전 밝을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했어요. 즉, 하루는 밝은 낮의 상태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은 이 어둠과 같은 고난으로 시작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과 같이 찬란한 기쁨과 축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에서 시작된 인간의 운명이 그 끝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어두움으로 끝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나서게 되는 겁니까? 누가 나서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된 인간의 운명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 회복시키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도 죄로부터 부활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낮과 같이 밝고 찬란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덤과 같은 어두운 고통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자,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마른 뼈들은 다시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라를 적국에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은 회복의 소망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11절에서 멸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멸절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을 자신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무덤으로 여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죄인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은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어두운 무덤에 묻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두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혔고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어두운 죄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과정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영광을 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서 겪으셨던 모든 고통의 크기는요, 인간의 죄의 깊이와 크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셔야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셔야 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값은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셨습니다. 자, 의식주가 뭡니까? 입고 먹고 거주하는 곳. 이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릴 때는 그냥 그나마 가난하더라도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 수 있었지만, 자,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제대로 입을 옷도 없었던 단벌 신사였고요. 언제나 밥도 얻어먹어야 했고요. 잠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누가 밥을 대접해주면 한 끼 얻어먹는 거고요. 잠자리를 제공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언제나 그러한 행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께서 굶기와 노숙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사셔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을 경계한 로마 군인들의 박해를 당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고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인간의 얼굴에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여기고 금지시켰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무슨 뜻이었겠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우리는 너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쇳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매질을 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쇳조각들이 박혀 있어서 채찍질을 하면 그 쇳조각이 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당기면 살에 박혔던 쇳조각이 살을 찢으면서 살점을 떨어뜨렸던 거예요. 자, 로마 군인들이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께 매질을 해서 예수님의 살을 찢어 놓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파고드는 가시관을 씌웠고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리고 물 한 모금을 호소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즐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한 채 그 고통을 다 겪다가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후로 언제나 예수님은요, 제대로 입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요. 조롱과 멸시로 인한 수치까지 감당하셨고 결국 인간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의 그 깊이와 크기는 인간의 죄의 크기와 깊이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인간의 크고 깊은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깊이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한 죄의 크기와 깊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앞에서 누구 탓을 합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서 누굴 탓을 하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잖아요. 내 인생의 고난은 불공정하신 하나님과 사회의 불평등 때문이고,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것이고, 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죄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완벽한 조건에서 살다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이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게 된 이후로 그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계시다가 죄악된 인간 세상으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후로 그 예수님의 삶도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움의 빛을 가져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다시 빛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어두운 무덤 속에 묻혀있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영원히 밝은 하늘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둡더라도 우리가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좌절은 감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약 2년 전쯤에 우리는 이제 교단 분리 과정에서 목사인 저는 파면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정말 교회를 이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제 친구이자 제 동료이고 제가 가족처럼 여기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자, 목사님과 주반석 교회가 꼭 빛이 되어 주세요.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주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빛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결국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요, 하늘로 승천해서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는 빛이 되시고 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예요. 부활은 변화, 즉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변화입니다.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리스도로
변화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권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해야 되겠죠.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야 되죠? 새로운 언행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둠과도 같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 소망의 빛, 그리고 기쁨의 빛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별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시대가 악하잖아요.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밤하늘의 별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온 죄인된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저희들의 삶 속에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며 좌절이 감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